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국가대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일입니다. 건국대학교의 축구부 학생이었던 한 학생이 허정무 감독이 국가대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계실 때에 그 건국대학교 축구부 감독께서 이 학생을 추천을 해서 앞으로 국가대표가 될 만한 실력을 가진 학생이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 학생이 울산 연습 경기 또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김포공항으로 가면서 택시 안에서 쓴 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으로 내려간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13년 만에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른다. 첫 번째 기회, 아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나는 잡고 싶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그래서 울산에 가서 앞으로 내가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걸로 끝날 것인가. 허정무 국가대표 감독의 부름을 받고 울산으로 가면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쓴 일기입니다. 울산에 가서 명지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경기를 했는데 전반전에 열심으로 뛰었지만 그만 이 선수가 패스를 실수하는 바람에 상대편 선수에게 국가대표가 한 골을 먹었습니다. 1대0으로 전반전이 게임을 마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하프타임 15분 동안 허정무 감독이 모든 선수들을 모아놓고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아직 국가대표도 아니고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소개받아 온 선수일 뿐인데 자기가 패스를 실수해가지고 1점을 먹고 전반전에 진 게임을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13년 축구 선수로 시작을 해서 13년 만에 드디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 기회를 잡겠다고 김포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다짐을 했던 이 학생은 이제는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뭘 타고 가야 될까. 허정무 감독가 15분 동안 다른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할 때 이 학생은 나는 여기에서 끝났구나. 이제 돌아갈 때 뭘 타고 가야 되지. 그렇게 하고 15분 감독의 작전 지시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15분 하프타임이 끝나고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 학생은 자기는 빠질 줄 알고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렸더니 허정무 감독이 야 임마 뭐해 임마 안 들어가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나를 자르지 않았구나. 그렇게 하고는 힘껏 달려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는 후반전 45분 경기를 열심을 다해서 뛰어서 그래서 실력 발휘를 해서 전반전에 패스미스로 한 골을 먹었지만 열심으로 뛰어서 내게 다시 온 기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로 젖먹던 힘을 발휘해가지고 한 골을 넣어서, 그래서 그날 경기가 이겼는지 비겼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서 자기가 다시 기회를 잡는 선수가 됐다. 바로 이 학생이 지금 KBS 축구 해설위원 이영표 선수입니다. 대표가 된다는 거,
이 대단히 귀중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청함받은 사람은 많다. 그렇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너를 지명,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시해서 너 이렇게 지시해서 불렀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불렀다는. 그렇기 때문에 물 가운데 있든 불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널 지킬 것이다. 감독이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았으면 감독이 그 선수 입장에서 모든 비난도 막아주고, 또 선수들이 골을 넣고 승리하면 감독은 모든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는 내가 택한 내 자녀다 말씀하셨어요. 국가대표가 되고 나면 국가대표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으니까 택함받은 제자들은 마땅히 해야 될 제자의 도리가 있는데, 그거를 제자도라고 그럽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제자라면 이렇게 하라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그 12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았으니까, 국가대표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훈련해서는 안 되고, 그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훈련도 하고 작전 수행도 하고,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 그게 국가대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자,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과 혼과 육, 우리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 육을 가진 게 아니라 영이 사람을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6장 하나님 말씀에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버리셨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짐승과 같이 혼과 육으로 태어납니다. 자기의 생각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만 있으면, 성령만 계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만 계시면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도, 마태복음 10장 20절 하나님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시편 121편 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성령만, 하나님의 성령만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육신의 생각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다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하나님 말씀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신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죽이러 올라갈 때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그거는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내가 육신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 하나님 말씀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전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끔 천사를 내려보내서 그 연못의 물을 출렁출렁 일렁일 때가 있는데, 그때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고 앉아있고 천사가 와서 물을 출렁출렁 사인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둘러보시다가 한 사람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그때 38년 된 병자가 네 예수님 낫고 싶어요 이랬으면 참 좋잖아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육신의 사람,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생각을 꼭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5절 하나님 말씀에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누인 마르다와 대화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지요. 마르다가 선생님 장사 지냈고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워서 물고기를 잡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정리할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배에 올라타시고, 그리고는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너희의 그물들을 깊은 데 가서 내려라. 원문에 그물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하지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게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 하나님 말씀에는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바로 택함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3장 하나님 말씀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더불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성령 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입에서 예언을 합니다. 눈에서는 환상을 봅니다. 가슴에는 꿈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하나님 말씀에 마가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 다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순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하나님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예수님께 권세를 주었어요. 성령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지만 어제까지 우리 아버지였는데 오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제까지는 성령이셨는데 오늘 보혜사 성령이 되신 거예요. 어제까지 대통령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어느 집 아버지 아들, 그 집 아들 이랬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입에서는 예언이 나오고 눈에는 비전, 환상이 보이고 가슴엔 꿈, 드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아 방언하게 되고, 자, 그래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볼 때 눈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가슴에 일어나겠구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입에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손목을 잡아 당겼어요. 나면서 안진뱅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38년 전 병들기 전에 일어나 걷고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선생이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선생님 장사 지냈고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자기 이야기를 말해요. 자기 생각을 말해요. 육의 사람이요. 그런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에 그냥 뻘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청함받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써보세요. 샘플은 아무에게나 줍니다. 그러나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선물은 그게 크든지 적든지 간에 나와 내가 관계가 있을 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그거는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걸 카리스라 그럽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사람들이 들어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구결하게 했는데 베드로가 와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와서 내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역대하 20장 20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순리하는 자는 견고하게는 설 수 있지만 그의 종 선지자를 순리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하나님 말씀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나면서 앉은 뱅이야.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11조 해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해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대표 선수로 택하였으면 감독이 마땅히 시킬 일이 있어서 택한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사 중에 삼손이 태어날 때에 그 아버지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르리까? 여러분, 어떻게 기르리까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무엇을 할 자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 하나님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의 몸에 아이가 잉태됐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때 깜짝 놀랐지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말하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38절 하나님 말씀에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몸에 예수가 잉태되었고, 그리고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마가복음 15장 21절 하나님 말씀에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 구레네는 리비아입니다.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누굴까? 학자들은 두 편으로 갈려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디아스포라. 서울에 살고 있지만 내 고향이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와 있으니 그 사람 바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 원래 유태인이었는데 리비아 북아프리카에 가서 살고 있다가 유월절이 되니까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던 중에 수많은 군중이 에워싸고 있는데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는데 로마 군사 한 사람이 자기를 덥석 잡더니 그리고는 바로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억지로 대표 선수로 뽑힌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대표 선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벗고 그 십자가 구레네 시몬 뒤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구레네 시몬 앞에서 홀가분하다, 내 십자가 벗었으니 이렇게 홀가분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여,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옵니다.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자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지만 하나님,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어느 사본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전적인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루포가 누구냐? 역시나 학자들이 갈려 있습니다. 루포가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사도 바울이 영적 어머니, 우리 한국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만나보면 그 목사님이 내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대단한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너무너무 큰 부잣집에서.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돈으로 살 정도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정도로 부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 여러분 최고의 대학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학자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또 많은 사람들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됐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으로 천막을 짓고 그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를 다녔던 선교사입니다. 아마 목회를 했으면 대단한 목회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회를 했으면 대단한 목회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목회자이기보다는 선교사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졌지만 예수께서 남겨두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만화가 삼손이 자기 아내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이 아이는 태어나서 뭘 할 아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나라 대통령 될 사람이다, 사사가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내가 택했다, 사사로 택했다, 나라의 사사로 택했다.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 자라게 해라. 소주 마시지 말게 하고 포도주 마시지 말게 하고 술 마시지 말고 부정된 거 만지지 말고 어릴 때부터 잘 키워서 거룩하게 택함받은 사람으로 키워서 나라의 사사로 삼아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거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설교자는 자기 설교에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는데 설교는 성경과 성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설교자라 그랬습니다. 설교는 창작물이 아닙니다. 설교는 내가 만들어서 대본을 써서 각본을 써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창작물이 아닙니다. 설교가 쉬워지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쉽고 설교가 어려워지려고 하면은 설교자가 대단히 설교를 작성하는데 어렵습니다. 있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은데 택함받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했고 바로 그 제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 성경에 없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14절 하나님 말씀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예수께서 바로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감독, 국가대표 감독이 선수를 택했으니까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감독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건국대학교 학생일 때 허정무 감독의 발탁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국가대표가 돼서 파주 훈련장으로 가면서 또 일기를 썼습니다. 제목은 올림픽대로라고 써 있습니다. 드디어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코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야, 영표야, 너 오늘부터 국가대표 선수 됐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파주 트레이닝 센터로 와라.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나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러고는 버스를 타고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로 가는데 버스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쓰레기마저도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대요.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내리더래요. 올림픽대로 연포산 정상에서 오늘 허정무 감독으로부터 정식 선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드디어 나에게 온 첫 번째 기회를 잡았다. 이 기회로 또 다른 기회를 잡기 위해 나는 지금부터 또 다른 시작을 해야 한다. 더 열심히 더 높은 곳을 향해 지금부터 이제껏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정신력,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렇게 하고 파주 트레이닝 센터로 갈 때 쓴 일기예요. 제 이 책 보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책 제목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이영표 씨와 이승국 씨가 공동으로 저작을 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늘나라 국가대표입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반드시 복되고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